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나비 넥타이 메고 합창했었습니다. 예. 그 서울대 천수경 그 합창하는 데 저 꼈는데 오늘은 또 서유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을 텐데 저는 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해온 건데 불교 집안에는 이런 말이 있죠.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저는 좀 걸립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말을 물가에 데려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분 한 분을 불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그렇죠? 절에 한번 데려오기 쉽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말을 물가에 끌고 왔는데 말이 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말짱 또 도루묵이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죠. 말이 그냥 물가에서 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물가에서 놀도록 해야 된다는 건 뭐냐? 문화라는 걸 통해서 늘 일상적으로 가까이 불법을 접하고 불교 문화를 접하게 하면은 놀다가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기도 하는 거지. 말을 물가에 끌고 가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말이 물 안 먹으면 또 끌고 간 것도 말짱황이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저는 그 불교 문화를 이 시대에 맞는 불교는 좀 지나치게 과거 회귀적이라고 할까요? 옛날 걸 파먹고 사는 그런 경향이 강해서 오늘 여기의 문화를 불교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교 문화 속에서 저절로 놀게 만들다 보면은 저절로 물을 마시게 되는 게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경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도 늘 어떤 옛날 투도 좋지만 요즘의 그 문화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중에 천수경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외우는 경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노래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수경을 아예 새롭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 천수경을 보면은 원 제목이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 심대다라니 경 제목도 굉장히 길죠. 그런 경입니다. 근데 그 경과 전혀 다르게 다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그 선지식들이 찬탄의 말과 발언의 말을 붙인 게 천수경. 이 암송용, 독송용 천수경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독송용 천수경이라는 데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독송의 중복된 부분을 줄이고 또 그 우리말 현대말로 바꾸고 발언 부분 같은 데는 제가 과감하게 의상조사 그 법성계 같은 것을 또 추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짧게 만들기도 하고 압축을 해서 만들었더니 그걸 또 뜻을 낸 분들이 있어서 한 돈 1,000만 원쯤 들여서 작곡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작곡을 의뢰를 해서 아주 노래를 새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주도한 죄로 합창단에서 뛰어가지고 노래 연습도 하고 보니까 참 저는 기분이 좋은 것이 집에서도 노래가 됩니다. 그냥 노래로 여기서 불렀던 노래들이 그렇게 어려운 노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로 하니까 훨씬 좋아서 이런 것들이 조그만 시도라도 널리 퍼져서 젊은 사람들이건 나이 든 사람들이건 그런 요즘의 문화 속에서 불교를 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조그만 시도 그것이 이제 천수경 노래 합창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유기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늘 관심을 쓰던 책입니다. 서유기를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이 그냥 쉽게 여러분도 서유기 모르는 분은 서유기라는 제목은 몰라도 그 손오공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손오공은 몰라도 예전에 또 사오정 시리즈가 있었죠. 여기 세대가 좀 알 것 같으네요. 맑기 어두운 사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유기를 아무리 뒤져도 사오정이 맑기 어둡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누가 만든 거냐? 허영만 화백이 만든 겁니다.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그 만화가 있었고 거기에 그 사오정을 맑기 어두운 캐릭터로 만들어서 사오정 시리즈까지 나왔어요. 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합니다. 허영만 화백 같은 분을. 왜? 어떤 옛날 고전을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로 창출한 분이잖아요. 그런 작업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여튼 모르는 분이 없는데, 저도 이제 그 일찍이 서유기를 접했죠. 대학 시절에 어렸을 때 접하긴 했지만 대학 시절에 비교적 좀 자세하게 번역된 서유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읽고 나서 참 놀랬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서유기가 이렇게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로구나. 또 이건 정말 그 속에 엄청난 내용들을 품고 있는 책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그 느낀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책에도 소개했지만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이제 재주를 배워서 도수를 배워가지고 천상세계를 어지럽히고 날뛰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고생을 하지. 손바닥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가 나오죠. 손오공이 근둔을 타고 날랐는데도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난다. 그래서 아무리 날고 겨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산 밑에서 고통을 겪다가 삼장법사란 말은 사실은 적당한 말은 아닙니다. 삼장법사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경률론, 불교의 이제 전적을 삼장이라고 하는데 경률론 삼장에 두루 통하신 분들을 존중해서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장법사는 여러분입니다. 구마라집 스님, 아주 많은 번역을 구마라집 3장, 진제 3장, 그리고 지금 서유기에 나오는 3장은 현장 3장입니다. 현장법사죠. 현장법사를 모시고서 이제 서역 인도로 경을 구하러 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딱 시작을 하자마자 도둑이 6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요. 그런데 6 도둑의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놀랐습니다. 6 도둑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안이비설신이가 도둑입니다. 첫 번째 도둑 이름 안간희입니다. 눈안자, 한자로 하면 볼간자, 기쁘리자. 두 번째 도둑 성이 빤하죠. 안이비설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청로, 귀자, 들을 청자, 썩낼로자. 세 번째 도둑 이름, 그 다음에 비담에 뭐예요? 아니, 비후에 코비자, 냄새 맡을 후자, 사랑의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상사, 그 다음에 신본후, 의견욕, 그 다음에 의견욕. 이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이가 도둑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중간 글자는 감정의 파도 같은 걸 집어넣고 욕망 같은 걸 해서 이제 조합이 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을 딱 보는 순간에 불교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고 상식 있는 분들은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유기가 이상한 책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애물이 육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챕터를 그 서유기에 몇 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딱 읽으면 아주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챕터 이름이 뭐냐? 심원귀정 육정 무정입니다. 마음 원숭이가 바른 길로 돌아서니, 심원, 마음 원숭이라고 벌써 손오공을 마음 원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심원, 귀정, 마음 원숭이가 정도로 돌아서니 육정무정, 6 도둑이 자취가 없다. 이게 제목입니다. 6 도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6 도둑을 안이비설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못 찾고 계속 도둑한테 도둑질을 당해서 제 정체성을 확보 못한다는 얘기를 불교에서 6 도둑이라고 비유하거든요. 6 도둑한테 도둑을 맞아서 안 되는 그 출발을 하는 겁니다. 6 도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그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경을 가지러 가는 첫 여정에 6 도둑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상징을 했고, 그 제목이 마음 원숭이가 정도로 돌아서니 6 도둑이 자취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출발이죠. 그렇게 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쭉 중간중간에 많은 마왕들이나 요괴들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재미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요괴 같은 것들은 그 인도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여정 중에 있는 자연적인 장애물이 요괴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그러나 많은 요괴들은 우리가 수행하라는 과정에, 수행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우리가 참된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인격 완성을 해나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요괴로 등장합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쭉 끝까지 가서 경을 얻고 이제 그것이 마지막 성불입니다.
정말 경을 얻고 나서는 손오공 일행이 거의 다 성불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한편의 정말 그 마음 원숭이가 손오공 출생부터가 비범하죠. 돌원숭이, 천지간의 정기가 모여서 된 원숭이니까 우리 인간의 뿌리를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무시이래로 어떤 천지간의 정기가 모여서 인간의 어떤 뿌리가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손오공이 천지간의 정기를 받아서 된 원숭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냈고, 그 원숭이가 길을 잘못 들고 함부로 날뛰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수행을 시작해서 쭉 올바른 수행을 거쳐서 부처가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서육입니다. 그렇게 읽고 보면 서육의 한 대목 한 대목이 정말 다시 읽혀지죠.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날아다니고 여의봉 휘두르는 것만 보면은 정말로 서육이를 수박 겉핥기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이제 교수를 오래 가면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하면은 바로 학생들의 반발을 사서 뭐 교수 물러가라 하는 일도 흔합니다. 근데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무시를 해도 끄떡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오공 자네들은 읽을 자격이 없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 삼국지 읽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몇 사람이 들어요, 학생들이. 그러다 만화 삼국지 빼고 그럼 얼른 내려요. 이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유기는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게죠. 왜? 정말로 불교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이 없이 또 도교까지 들어갑니다. 서유기는 불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교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불교와 도교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이는 서유기를 읽어낼 수가 없다. 그건 사실이니까 막 대놓고 학생들을 무시해도 학생들이 전혀 반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유기를, 이런 재미난 서유기, 재미있으면서도 거기에 수많은 의미가 담긴 서유기를 뭔가 좀 드러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늘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지가 거의 20-30년이 되는 것 같아요. 서유기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거 게임도 다시 만들고 영화도 다시 만들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 시대의 문화로 좀 탈바꿈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에 나가서 서유기 얘기만 한 10대 번을 제가 했던 적이 쭉 연이어서 그런 적도 있고, 아주 더 한참 젊은 시절에는 이 서유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요새 학생들 하나 아이들한테 게임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통하니까 좋은 게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유기처럼 재밌는 게 어딨냐. 이 시대의 화두는 재미거든요. 재미없으면 아무도 거들떠 안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으면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소재, 서유기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오랜 동안 그 뜻을 뒀었습니다. 사실은 게임 제작자도 만났었고, 서유기 제가 얘기도 해주고,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시나리오 쓰고 다시. 사실 나중에는 영화 감독들도 만났습니다. 서유기를 많은 나왔습니다. 월광보합전이니 최유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만들면은 반지의 제왕 같은 것들이 이 속에서 몇 개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된 거 보면 뭐가 없어서요? 참 제 재주가 돈 있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물줄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언젠가 그 결실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으로 이 서유기 의미를 조금은 좀 비교적 일찍 좀 이제 연구를 하고 좀 해본 사람이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대불교에 연재를 한 게 한 80회를 연재를 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년 연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뚱뚱한 책이 돼버렸습니다. 어른의 서유기. 2권으로 하려도 출판사에서 안 된대요. 그런데 뚱뚱한 책이 됐는데,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쉽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이제 전공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오래 했는데 전공이 뭐냐고 남들이 물으면 제가 헤매니즘이라고 그럽니다. 헤매니즘이라는 건 휴메니즘이 아니고 이리저리 헤맨다고 그래서 헤매니즘입니다. 이 글도 이제 헤매니즘으로 썼습니다. 막 그냥 이 주제 나오면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분량이 주책스럽게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뚱뚱한 책이 됐는데,
그 재미있는 서유기를 가지고 어렵게 쓰면 그것도 무슨 짓이겠어요. 이 시대의 화두는 재미인데, 그래서 그 재미 속에서 뭔가 의미를 좀 드러내보고 이것들이 조그만 문화로 읽혀지고 이 시대에 다시 읽혀져서 새로운 어떤 문화로 가는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제 책이 된 거고, 오늘도 그 서유기를 빌미로 해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던 얘기들을 이 상도선언에 와서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한번 하고 싶었는데 마침 책을 들고 와서 주지 스님 드리고 미산 스님 드렸더니 얼른 와서 하라고 하길래 제가 얼른 사양도 안 하고 왔습니다. 이 상도선언이 또 보통 그 사찰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 전주에 와보니까 그 지선 스님이 이 상도라는 게 대단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아니, 제가 그러고 이 수준이 사실은 다릅니다. 이 문화적인 수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화 속에 놓여져 있느냐. 상도선언을 와보면은 다른 사찰하고 다릅니다. 사찰의 분위기도 배치도 다르고 하나하나가 다른데 그게 문화입니다. 조금 다른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결정을 하죠. 제가 우스개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자들은 흔히 자기를 자꾸 탐구한다고 그래서 자기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고 뭐 그냥 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자기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보세요. 자기 주변에 어떤 문화가 있는가를 보세요. 자기입니다. 자기 주변에 맨 도둑놈밖에 없으면 그 속에서 아무리 잘나봤자 좀 착한 도둑놈 정도입니다. 그걸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 속에 놓여져 있느냐,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인데, 이 상도선에 저도 여러 번 와봤습니다만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고 미산 스님과 지금 주지 스님 이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지금 불교는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불교 집안에서는 좀 이제 활동도 하다 보니까 무식한 도깨비라고 합니다. 제가.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을 몰라봐요. 그렇죠? 그 제가 왜 무식한 도깨비라고 그러느냐? 제가 불교를 뭐 많이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불교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전공은 유학입니다.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용감해져요. 불교학자가 무식한 소리 하면 욕을 먹겠지만은 뭐 전공 아닌데 뭐 무식한 도깨비가 좀 무식한 소리 하면 어때? 그럼 막 그냥 떠듭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도깨비 눈으로 보기에도 이 불교 집안은 진짜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복장이 터질 정도로 부처님의 본래 뜻에서 멀어진 불교가 이 시대의 불교라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많습니다. 그 조성택 교수인가 하는 분, 그런 이제 복장 터지는데 이제 배짱이 좀 맞는 교수인데 한 번은 독한 소리를 했다가 구설수에 올랐죠. 뭐, 부처님의 법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한다는데 이 시대는 왜 달을 안 가리키는 손가락이 그렇게 많으냐. 그래서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은 잘라버려야 된다. 그랬다가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말 함부로 했다. 근데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 엉뚱한 데 가리키면서 이게 불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이끄시는 스님, 그런 문화 속에 여러분들이 놓였다는 것이 정말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차츰차츰 자기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 간다는 게죠. 그래서 얼른 왔는데, 그래서 이 서유기를 빌미로 제가 늘 즐겨 하던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기가 왜 중요하냐? 이 재미 속에서 자기가 정말 참 사람이 되는 길을 얘기하는데 정말 감동스러운 얘기도 많고, 그걸 빗대서 이해하면 우리가 어렵게 이해하던 불교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감동을 받는 민감한 부분이 좀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에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유기 대목 가운데 하나 얘기를 드리죠. 이제 손오공과 이제 서역으로 쭉 가는 가운데 하나의 강을 만나는데 강폭이 얼마나, 유사하라는 강입니다. 강폭이 얼마냐면 폭이 700리가 그렇습니다. 길이가 700리가 아니고 강폭이 700입니다. 근데 강폭이 700인데 그 강은 특이한 강이에요. 아무것도 띄우지를 않아요. 뜨지를 않고 다 가라앉는 강이에요. 거기에 설명하면 거위 깃털도 가라앉는다 그랬습니다. 거위 깃털 같이 가벼운 것도 가라앉는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못 드니까 당연히 배도 못 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강입니다. 그러면 그 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강폭이 7, 800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수가 없습니다. 배가 없으면 뜨지 않는, 이건 정말 어려운 강인데 뭘 타고 건너느냐? 해골배를 타고 건넙니다. 해골배. 어떤 해골배냐? 그 강에 바로 사오정, 손오공 삼총사 가운데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막내죠. 말귀어둡다는 사오정이 요괴로 살고 있었습니다. 요괴로 살고 있었는데 요괴로 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잡아먹은 사람 가운데는 스님도 꽤 많았는데 그 스님들 해골 가운데 가라앉지 않는 해골이 있습니다. 스님들의 서역으로, 그러니까 인도로 구법을 하러 가던 스님들인데 잡아먹힌 거죠. 사오정한테. 가라앉지 않습니다. 해골이. 그래서 나중에 그 스님 해골로 배를 엮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그 하사하신 정병을 두고 그 배를 타고 건너는데 저는 정말 여기에서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뭐냐? 우리 역사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기록만 남습니다. 삼장법사는 성공한 분이죠. 서역 인도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오셨고 아주 비신한 분인데, 그러면 그 삼장법사의 성공이 그 한 사람의 잘남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그 구법을 위해서 인도로 가다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요기한테 잡아먹히고 그런 참 수많은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단순히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성공 위에는 그 수많은 실패가 있고 그분들이 가다가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뜻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라앉지 않는 해골이 되는 겁니다. 몸은 죽었어도 마음은 죽지, 뜨거운 구도심은 죽지 않아서 결국은 삼장법사가 그 실패한 분들의 그 뜻, 그것을 배로 삼아서 타고 강을 건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게죠. 그러면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결국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이전에 수많은 희생, 빛나지 않은 희생을 바친 그런 분들이 고귀한 뜻, 그 배를 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서유기의 그 대목에서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하나하나의 대목들이 소중한 어떤 감동을 주는 대목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서유기를 쭉 이제 봐나가기로 하죠. 일단 손오공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팔계는 뭘까요? 마음인데 마음 가운데서도 인간의 마음을 가장 특징 짓는 대표적인 측면을 손오공은 그 대변을 합니다. 뭐냐?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도 지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성, 암, 지혜. 지혜가 나기 전에는 어리석음이에요. 반대, 어리석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혜인 측면이 바로 손오공입니다. 어리석음과 지혜 두 측면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손오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라고 할까요? 저팔계는 뭔지 여러분 대개 아시겠죠? 저팔계는 뭐 같아요? 생긴 게 돼지잖아요. 그 감정, 욕망. 그렇습니다. 저팔계는 감정이나 욕망 같은 측면입니다. 그것은 탐진치의 탐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계율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팔계입니다. 계율로 다스려요. 팔계. 원래 저팔계 이름은 본명은 오능입니다. 저오능. 그런데 팔계라는 이름을 삼장법사 따로 줬어요. 탐욕을 계율로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저오능이 될 거예요. 사오정은 뭘까요? 사오정은 정체가 좀 애매한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탐진치 가운데 진심에 해당할 겁니다. 성내는 마음. 그런데 그것을 돌이켜서 가라앉은 마음으로 막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오정은 물귀신이에요. 가라앉은 마음으로, 파도가 있는 마음에서 가라앉은 마음으로 바꾼다 그래서 계정해 가운데 정을 대변하지 않나 싶어요. 제일 끝까지 말 없는 사나이가 사오정입니다. 정이라 그런지. 어쨌든 간에 삼장법사라는 인격의 한 측면, 그 세 측면이죠. 손오공이라는 인격, 삼장법사라는 하나의 인격의 세 측면이 있습니다. 손오공이라는 측면, 저팔계라는 측면, 그 다음에 사오정이라는 측면. 이 세 측면이 결국 삼장법사를 도와서 성불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정의라는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혜와 감정과 뜻,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삼장법사도 하나의 측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면, 신심입니다. 삼장법사는 재주가 없어요. 정말 우리말로 재주가 매주지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재주가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신앙심에서 흔들리는 적이 없습니다. 정말 불법을 추구하는 그 올바른 길에 대한 믿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삼장법사가 타는 말, 용마입니다. 용이 죄를 받아서 귀양 나왔다가 삼장법사를 돕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성공하면 죄를 벗는 게죠. 용이 말로 변한 용마입니다. 진짜 용마예요. 그게 그 정진심입니다. 우리가 성불해 나가는데 신앙심, 정진심, 그 다음에 계정의 사막을 지켜나가는 이 5가지 요소라고 할까요? 이것이 손오공의 5 주인공인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손오공이고 전반적으로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늘 중심이 되고 있죠. 그러나 나머지 저팔계와 사오정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 두 요소 없이는 성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그 성불해 나가는데 감정이나 욕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이나 욕망, 이것은 다 버려야 여러분들 성불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감정이나 욕망도 성불의 도우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대승입니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보는데 소승에서는 감정과 욕망 같은 것들은 좀 차단하는 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대승에서는요, 신앙심 이런 것을 이제 자꾸 고양시키는데 신앙심은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감정입니다. 감정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는데 감정이나 욕망 같은 것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 성불 못 하십니다. 저는 또 아주 그 무식한 도깨비니까 이 얘기 잘합니다. 불교 집안에서 흔히 저는 싫어하는 법문 중에 하나가 욕망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하는 그런 쪽으로 설법을 하시면 저는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욕망 버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묻습니다. 여러분 불교 집안에서 잘못하면 길 잘못 들으면 망하십니다. 여러분 욕망을 버렸는데 욕망을 대체하는 에너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불교 잘못 믿으면 자칫하면은 아주 시니컬한 사람, 냉소적인 사람이 돼서 모든 것이 헛된데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이 세상에 성공 못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욕망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바른 지혜의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욕망이 잘못 작용을 하는 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망을 돌이켜서 서원으로 바꿔야 할 겁니다. 서원과 욕망은 뿌리가 둘이 아닙니다. 서원과 욕망의 뿌리가 둘이라서 욕망을 열심히 버리고 서원을 열심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지혜의 눈이 뜨이면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서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혜가 트이지 않았을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아상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주변에서 자기 소유로 끌어다 놔야 속이 시원하죠. 막 그래 만족을 하죠. 그러나 연기법을 듣고 연기법에 눈이 뜨게 되면 그렇게 끌어붙여야 될 자기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기죠. 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기법은 그렇죠. 자연히 아시게 돼요. 주변이 다 아까 주변이 다 도둑이면 자기 도둑인 거나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주변이 다 불행하면 나도 불행합니다. 세상이 다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하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자연히 연기법에 눈을 뜨게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방식이 변합니다. 그래서 나와 남과 아우로 더 나가면 이웃과 사회와 나중에 국가, 정말로 연기법에 정말 큰 지 같은 분은 모든 중생을 함께 행복하게 하는 그런 큰 길을 걸으십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죠. 자연스럽게 욕망이 전환해서 서원이 되는 그 틀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욕망은 버리라고 해서 욕망을 죄악시하는 방식. 저는 이거 대승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팔기 같은 이도 나중에 성불을 시켜야 돼요. 성불을 시켜야 되는데 서유기 저자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아요. 그 서유기 잘 재미있게 썼지만은 그 시대의 의식을 저는 서유기 저자는 또 못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손오공도 성불을 시켜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승화시키는 거죠. 손오공이 부처가 되고 사오정은 나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죠. 그런 식으로 승화를 시키는데 저팔계만 뭘 시키느냐? 아라한이나 부처를 안 만들고 정단사자라는 말하자면 좀 급이 낮아요. 정단사자라는 게 뭐냐? 죄를 지내고 나면은 단에 음식을 차리잖아요. 제상 차린단 말이죠. 불단에도 상차리. 그 제단을 정리하는 사자를 시켜요. 그게 저팔계가 불만을 얘기하죠. 왜 손오공 형이나 사오정은 다 그 좋은 거 주면서 나는 해필이면 정단사자 시키냐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야, 네가 좀 배가 크잖아. 정단사자 맡으면은 재물 다 네가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팔계가 히 웃고 끝납니다. 얘기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저팔계는 성불 안 시키고 저는 감정도 성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감정도 소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것을 성불의 도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불을 할 겁니까? 불교 잘못 믿으면 잘못된다는 것이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은 이 연기를 몰라. 이것도 연기예요. 욕망과 소원이 둘이라고 딱 잘라놓으면 연기가 아니라는 게죠. 부처와 중생을 둘로 딱 자르는 사람은 성불 못 하십니다. 나는 중생이니까 하고 자기 중생상을 막 그냥 박는 사람이 어떻게 성불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번뇌와 여러분 설법 수도 없이 들으셔서 합니다. 번뇌가 바로 버리다고 얘기하고 욕망과 소원 얘기하고 중생이 부처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거 믿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이 연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저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딴 큰 절에 가서 우연히 제가 그 법회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몇백 명이 오셨던 것 같은데 큰 사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부처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몇백 명 중에요. 몇십 명이 안 들어요. 그 참이. 그런데 그분들 다 법회 끝나고서 성불합시다 그러고 나가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저분 나갈 때 성불합시다 하고 나가는 분들이 왜 부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잘 안 되냐 말이죠. 그게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답을 내렸습니다. 연구는 열심히 안 했지만 첫 번째 가장 아주 걸리는 게 부처 되려니까 너무 버리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렇죠. 부처 되면 다 무소유해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부처 되면 너무 버릴 게 많아서 아까워서 부처 되고 되는데 손 안 드는 분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뭔가 했더니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지를 못해. 부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야. 그래가지고서 내가 감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죠. 부처와 중생을 늘 중생이 부처라고 하면서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어나가는 과정이 부처되는 과정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사람, 오늘보다 조금 멋있는 사람, 오늘보다 조금 더 괴로움이 덜한 길, 그 길이 바로 부처되는 길. 그러니까 나날이 바로 부처됨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안 되니까 손 못 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둘러보는 방식, 욕망과 소원을 둘러보고 나와 중생,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고 번뇌와 보리를 깨달음을 둘러보는 방식, 이 방식을 극복하는데 이런 서육이 그 저팔계도 성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서유기를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할 얘기가 정말 많아서 오늘 정말 페미니즘으로 가면 한 2-5시간 해야 되는데 원래 제일 명강은 휴강인데 그 다음 명강이 짧은 강이니까 제가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재미있는 가운데 읽어내야 됩니다. 첫 번째 우선 서유기의 가장 주안점은 손오공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했고 마음 개발 얘기입니다. 마음을 개발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오공이 이제 그 원숭이 왕까지 됩니다. 손오공이 도수를 배우는데 도수를 배워서 천방지축으로 날뛰게 되죠. 그건 뭐냐? 인간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데 취하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손오공이 도수를 배워서 어지럽히던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내기를 하죠. 그때 손오공이 천상을 어지럽히면서 옥황상제는 종자가 따로 있냐? 내가 힘세니까 옥황상제 하자라고 날뛰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묻죠. 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 주장하죠. 내 힘세니까 옥황상제 내가 하면 안 되냐? 이게 아주 그냥 부처님이 탄식을 하죠. 옥황상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 원숭이 새끼가 아니라 자식아.
그 옥황상제는 정말 수없는 생의 업을, 선업을 쌓아서 되는 건데 네가 천둥벌거숭이처럼 힘세다는 걸로 옥황상제 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을 어떤 줄 세우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겁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냥 고착화된 사회는 좋지 않습니다. 한 번 신분이 결정되면은 영원히 그걸로 끝이다라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 아니죠. 그런 사회는 혁명을 요구하는 사회가 돼서 피가 흐르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손오공처럼 힘으로 하는 사회여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업을 쌓은 사람이 어떤 비교적 높은 지위에 가고 덕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가는 사회가 그나마 안정된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손오공이 부처님이 물은 거죠. 너 무슨 재주가 있느냐. 그랬더니 손오공이 대표적인 재주를 자랑하죠. 내가 근두운이라는 그 구름 타는 재주가 있다. 한 번 타면 10만 8천 리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인간 마음 비유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빠르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근두운 정도의 빠르기가 나온다고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마음 먹으면 10만 8천 리를 왔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길에서 그럼 네 재주를 한번 부려봐라. 그러니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10만 8천 리를 날아가.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한 기둥 3개가 5개가 있어요. 손가락 모양 기둥이죠. 기둥이 아니라 산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산도 있다. 그러면서 대개 그 원숭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자기 영역 표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기둥에다가 영역 표시를 합니다. 오줌을 싸놓고 제천대성 다녀가시다라고 붓글씨로 이제 털을 뽑아서 해가지고 쓱 나오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부처님이 뜩 손을 내미는데 부처님 가운데 손가락에 제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제천대성 다녀가시다가 아니라 손오공 꼴값 떨고 가다라고 썼는데 뭐 붓글씨로 쓰여져 있고 원숭이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하고 손오공이 놀래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그냥 한 손 탁 치니까 그 재주 많은 손오공이 그대로 하계에 꼬라박혀서 꼼짝 못하고 땅에 박히고 부처님이 오행산이라는 산으로 손오공을 꾹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부적을 붙여서 못 나오게 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한계 자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인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잘났냐, 조금 한치 한치를 다투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가 조금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조금 더 재주가 많으냐, 누가 조금 더 재산이 많으냐. 이걸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세상이 바로 손오공이 날뛰던 세상인 게죠. 그런데 거기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요만큼 센 사람 위에는 바로 조금 더 센 사람이 있고 끝없이 추구해도 영원히 끝이 안 나는 그 세계입니다. 부처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부처님의 경지는요,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손오공은 이렇게 끝없이 더 세게, 더 높이, 더 많이를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부처님은 거기에서 차원이 다르게 탈출해버린 세계입니다. 2차원적인 생물은 아무리 용을 써도 3차원적인 세계를 당하지 못합니다. 2차원에서 팔팔거리고 여기서 이 평면에서 돌아다니던 존재가 갑자기 3차원에서 불쑥 건너뛰면 어떻게 될 거예요? 2차원에서 여기서 여기 가려면 꼭 반드시 가는 길을 봐도 3차원은 이렇게 접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원으로는 차원이 다르면은요, 도대체가 상상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됩니다. 이게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 게죠. 부처님이 열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을 안 하십니다. 열반은 어떤 경전을 주셔도 열반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적극적인 언어로 말로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부정적인 말밖에 없습니다. 열반은 무엇이 없다. 가래가 끊어졌다. 전부 없다는 표현밖에 적극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르면 그 세계를 적극적인 말로 설명을 하면 오해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은 열반을 설명하는 것은, 열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열반을 설명하는 것은 물고기에게 걷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물고기한테 걷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물고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막 걷고 설명하면은 지느러미 흔들고 그렇죠.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무리 그 도토리 키재기 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날뛰어봤자 부처님 손아귀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해탈이라는 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 울타리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한계를 자각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길을 겪기 위한 준비기간, 자숙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500년이 걸립니다. 500년.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손오공이 처음에 원숭이 왕을 했습니다. 제주가 왕 노릇하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돌을 닦을 마음이 납니다. 죽음을 벗어나겠다는 큰 의지를 품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 속에 그냥 안주하고 살거든요. 죽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바가바다 기타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신의 시험 과정인데 질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시험입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랬을 때 정답을 낸 왕자의 답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의 물음 중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이상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왕의 대답은 아주 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면서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불가사의입니다. 그랬습니다.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죽음의 세계야말로 가장 편안하고도 안락한 세계래요. 왜? 거기 가면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얼마나 좋은 세계면 거기 가면 안 오느냐 이거죠. 뭐 우스갯소리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손오공은 적어도 어떤 존재냐? 그 죽음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벗어나겠다는 길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주까지 배웠죠. 그 재주를 어디서 배웠느냐? 손오공이 스승을 찾아서 쭉 떠돌다가 이 도수를 배우는데 그 이제 스승이 수보리조사라는 스승입니다. 수보리조사라고 하는데 수보리조사가 금강경의 수보리조사는 아니에요. 그 수보리조사는 도교계통의 스승인데 어쨌든 스승이 사는 골짜기가 재미있어요. 동네 이름이 영대방촌산의 사월삼성동입니다. 그 이제 영대방촌은 빼고 사월삼성만 풀이해 보면은 골짜기 이름이 기운달에 별 3개 뜬 골짜기입니다. 기운달에 비스듬히 기운달에 별 3개 뜬 골짜기에서 그 수보리조사가 제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배우는데 요게 또 하나 이제 서육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사월삼성이라는 게 뭐냐? 한번 사월삼성을 마음속에서 그려보세요. 둥근 달이 아니고 초승달이나 하나 그리고 거기다 점 3개를 찍으면은 한자 글자가 나옵니다. 마음심자입니다. 보세요. 마음심자 이렇게 달 비스듬하게 그리고 점 3개 찍으면은 마음심자잖아요. 사월삼성이라는 것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손오공이 도술 배우는 골짜기, 스승 만나서 도술 배우는 골짜기가 마음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오공이 죽음을 이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마음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궁극의 길이 아닌 재주를 배운 거예요. 끝까지 못 갔어요. 재주 자랑을 하다가 스승한테 쫓겨났습니다. 금두운 배우고 뭐 그냥 그런 재주를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그릇이 넌 아니다라고 하고 스승이 쫓아오는 바람에 끝까지 못 갔는데 그건 선도 수행의 길입니다. 선도. 우리가 신선술이라고 하죠.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단학이라는 수행. 그것이 신선술의 수행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 길 가운데 하나라고 서유기 저자는 봅니다. 불법하고는 다르지만 그것도 상당히 높이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는데 손오공은 어쨌든 간에 처음 배운 것은 선도를 배웠는데 스승한테 쫓겨나고 이제 쫓겨나고 궁극에 못 간 재주를 가지고 날뛰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쭉 그 삼장법사 만나서 올바른 이제 수행을 하러 출발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마왕들 전부 요괴 같은 것들이 수행 가운데의 장애이고 그 장애를 이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또 제가 이제 그 감동을 받았던 의미를 느꼈던 대목을 또 하나 얘기하죠. 서유기를 읽다 보면은 요괴가 많이 나오는데 참 좀 허망한 게 어떤 요괴 굉장히 손오공을 괴롭히고 그냥 힘들게 해서 손오공이 혼자 힘으로 무찌르지 못하고 보살님을 원군으로 청해가지고 뭐 요괴를 물리치고 하는 대목도 많습니다. 주로 등장하는 원군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딴 보살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주로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열심히 요괴 잡아놓고 손오공이 막 이제 뭐 원군을 청해서 잡아놓고 막 요괴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보살님이 말립니다. 야, 그 죽이지 마라. 왜요? 그 애가 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지. 걔가 근기가 괜찮아. 그래가지고 어떤 요괴는 데려다가 관세음보살님 머무는 거처를 지키는 수문장으로 쓴다든가, 어떤 요괴는요 아예 제자를 만들어버려요. 머리 깎아서. 홍야라는 요괴는 진짜 손오공 고생시킨 요괴거든요. 손오공이 막 눈도 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 홍야라는 요괴가 부리는 재주가 삼매진화라는 건데, 삼매진화 의미도 아주 깊어요. 삼매라는 게 딴 말이 아니에요. 계정의 사막 중에 정이 삼매예요. 삼매진화라는 건 정에서 나오는 불길을 뿜는 요괴예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건 잘못된 삼매 들어가면은 요괴가 나와요. 삼매라는 건 집중을 하면 힘이 나오는데 올바른 길로 집중을 안 하면 이상한 요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송해 같은 요괴가 잘못된 집중, 잘못된 삼매를 통해서 잘못된 재주를 벌이는 요괴가 이제 홍해하죠. 그 홍해라는 요괴는 관세음보살님이 머리 깎아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은 보살 가문, 요괴 가문에서 보살 가문으로 주민등록지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많은 또 요괴들은 요괴를 잡아놓고 나니까 뭐 어떤 보살이나 뭐 태상로군이나 와서 죽이지 말래요. 왜 죽이지 말냐. 이게 어떤 경우는 보현보살이 타던 사자, 사자가 잠깐 하계에 내려와서 보현보살이 잠깐 딴 일 보는데 내려와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의 하루는 뭐 이 하계 뭐 몇 년이나 뭐 그래서 몇 년 사고를 치는 걸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많아요. 그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아니라 요괴 잡던 손오공 보살 쳐다보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허망하죠. 그런데 아주 그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 게임 제작자한테 서유기를 설명하고 이걸로 한번 게임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이 게임 제작자가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거 서유기를 게임으로 만들면은 전혀 다른 형식의 게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그랬더니 지금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주로 절대적인 악을 딱 등장을 시키고 그 악을 타도하는 게임이래요. 절대적인 악을 죽이고 말살하고 타도하는 게임인데, 서유기를 선생님 말씀 듣고 읽다 보니까 서유기에는 악이 없어요. 그래요. 절대적인 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히려 제가 늘 생각하던 거지만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래. 맞다. 내가 바로 맞다. 바로 그것이 서유기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우리가 세상을 딱 둘로 나눠서 절대적인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면 안 되죠. 악은 말살해야 되죠. 어떻게 돼요? 세상에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갑니다. 기독교, 사탄. 이 세상에 사탄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실한 기독교인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랍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건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래요. 그건 비유고, 그 사탄이 진짜,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에 젖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시 같은 대통령이 이란을 악의 축 그러잖아요. 악의 축은 발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이란 쪽이나 그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악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빌딩 테러 같은 게 나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럼 피 흐르는 역사가 나오죠. 불교에는 그런 관점 없습니다. 악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나와의 관계가 좀 비틀어지거나 잘못된 어떤 길을 좀 들어서 악으로 갔을 뿐이지, 언제든지 악에서 보살 제자가 될 수, 요괴가 보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고방식이 바로 서유기 사고방식이거든요. 진짜 그런 얘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서유기에는. 손오공이 어떤 요괴를 영 싸움을 하는데 감당이 잘 안 돼. 감당이 안 되기보다 이 요괴가 재주가 많아요. 숨는 재주가 좋아서 불리하면 그냥 굴 속으로 도망가서 철통 방어를 하는데 이 깰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오는데, 모시고 가다 보니까 그 요괴 친구가 그 요괴한테 선물을 줄 걸, 이제 요괴 도사예요. 요괴 친구 도사가 그 요괴한테 선물을 준다. 금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주 먹으면 장생불사하는 약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괴 친구를 손오공이 때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적전상으로 보살님이
그 요괴, 친구 요괴로 좀 변신을 하시고 저는 금단이 되면 아주 요괴 잡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요괴가 됩니다. 딱 변신해서. 손오공은 요괴 친구가 그 요괴한테 줄 선물로 가져가던 금단으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살님이 요괴로 딱 변신했을 때 손오공이 약간 놀리듯이 얘기를 합니다. 참 근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요괴인지 요괴가 보살인지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살이다 요괴다 본래 뿌리가 없다. 본디 다 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보살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보살이다 요괴다 본디 뿌리가 없다. 보살 고정된 보살 아니고 요괴 고정된 요괴 아니다. 손오공이 그래 참 정말 가슴을 치는 얘기예요. 진짜 띵 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손오공이 또 그 뒤는 이제 딴 분 주목을 하는데 저는 그 뒤도 주목을 했죠. 손오공이 금단이 됩니다. 금단이 돼서 요괴가 막 빚은 금단이 돼서 요괴 친구가 이제 선물을 하니까 요괴가 친구인 줄 알고 금단 좋다고 먹습니다. 요괴 뱃속에 들어가 손오공이 난리를 치죠. 요괴 뱃속에 들어가 난리 치는데 요괴가 당할 길이 있나요? 항복하는 대목인데 요괴를 잡으려면 요괴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서유기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바로 우리도 자칫하면은 이 세상을 볼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나와 다를 뿐이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오랜 동안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정말 세상이 달라졌어요.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문 전면에 그냥 손잡고 있는 사진이 나는 걸 보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해요. 걱정하는 분 많은데 걱정대로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 전 민족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어떤 정신병이냐. 북한을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요. 휴전 가까이 가면 미친 개 김일성을 몽둥이로 때려잡자 그렇습니다. 이런 구호가 막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는 절대 인정하면 안 되는 요괴로 보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악마예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우리 마음 구조가 그렇게 변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는 악이다. 말살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 한국 사람이 싸움을 하면은요. 나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죽고 살기로 싸워서 화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정신병적인 징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나 서유기가 이제 바로 불교 정신의 편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나와 다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는 그런 눈만 떠도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나와 관계 맺음이 좀 달라서 나에게 지금 나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인데 결코 나쁜 존재 아니라는 게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내 품으로 안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 속에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이 바로 그런 보살과 요괴의 차이를 무시하는, 보살이 요괴가 되고 요괴가 보살이 되는 그 세계, 이것이 바로 그 손오공 서유기의 세계라는 게죠. 이것은요 동양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제가 이제 주역 강의도 오래 했는데 주역에서도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관계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존재가 절대적으로 악으로 규정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나와 어떤 관계 맺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불교가 기여할 수 있고 또 동양사상 전반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게죠. 서유기에서 저는 또 굉장히 그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요. 쭉 가다 봅니다. 가며. 가끔 가다 이제 현장법사는 막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언제 그 부처님 계신 곳에 가냐. 그럼 손오공이 아주 머리 돌리면 바로 거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그래서 심오한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쭉 가요.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면은 부처님 계신 영추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계신 영추산에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길이 있는데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마주보고 있어요.
저 멀리 이쪽 낭떠러지와 저쪽 낭떠러지 아득할 정도로 긴 낭떠러지인데 어떠냐? 거기에 허공에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낭떠러지인데 허공에 외나무 다리가 걸렸어요. 외나무 다리가. 그걸 건너가야 된대요.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없으세요? 저도 고소공포증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느냐? 상해 가보신 분, 샹하이. 거기 가면 동방명주라는 건물이 있어요. 동방명주라는 건물은 몇백 미터는 안 되는데 그 유리로 바닥이 돼 있어요. 한참 허공에. 유리 바닥이 튼튼해서 무너질 리도 없는데 유리 바닥 위를 걷다 보는데 어째 오금이 간질간질한 게 아주 묘하더라고요. 굉장히 약간 두려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유리 바닥 튼튼해서 무너질 수도 없는데도 바닥이 까마득한데 밑에가 허공에 보이니까요. 오금이 간질간질해서 이거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엄주한테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밑에 한 번 정도 까마득한데 바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외나무 다리가 딱 하나 놓여 있어요. 그걸 건너가야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간다네요. 그러니까요. 삼장법사가 뭐고 다 그냥 나자빠져. 죽었다 깨는 저기는 내가 못 간다.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못 가나 싶었는데 다행히 강이 있는데 강물을 건너는 길도 있대요. 접인조사라는 분이 강물을 건너는 뱃사공으로 나와 있어요. 배를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건너면 된다. 그건 갈 수 있잖아요. 그 배를 타려고 턱 타보니까 어떻게 된 배냐. 이 비유, 중요한 비유가 나와요. 배가 배전만 있고 바닥이 없어요. 그런 배 보셨어요? 큰 배인데 배전만 있고 바닥이 없는 배예요. 이제 그 불교의 이제 선어록 같은 거 읽다 보면 그런 비유가 많다는 걸 아는 분은 알아요. 구멍 없는 피리. 굉장히 넌센스죠. 바닥 없는 밥그릇. 예? 줄 없는 검은고. 이런 거 아세요? 그런 비유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가졌지만 형상을 넘어서는 궁극으로 통하는 진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멍 없는 피리, 줄 없는 검은고, 바닥 없는 밥그릇. 다 그게 어떤 밥그릇이라는 형태인데 바닥이 없다. 그럼 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계를 뛰어넘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 없는 배라는 것도 궁극의 경지로 가는 배입니다. 그게. 그 배를 타고 일행이 건넙니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거기는 도교적인 비유가 좀 들어가서 강에 뭐가 떠내려갑니다. 보니까 삼장법사 시체가 떠내려갑니다. 강물 속에. 이것도 일종의 비유인데 비로소 삼장법사가 인간의 범속한 육체라고 하죠. 그 육체의 구속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삼장법사는 구름을 탈 수 있는 몸이 됩니다. 그전에는 삼장법사는요, 구름을 못 타요. 몸이 범속한 몸이라. 근데 그 강을 딱 마지막 밑바닥 없는 배를 타고 딱 건너니까 강물 속에 송장이 떠내려가고 그게 삼장법사 송장입니다. 이제 한경지를 넘어선 것을 이제 도교적인 비유입니다. 그걸 비유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을 가서 뵙죠. 부처님을 가서 뵈니까 부처님이 참 치하를 하고 노고를 취하고서 경전을 줍니다. 경전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안한과 가섭존자가 경전 창고지기를 하고 있어요. 경전 장경고를 가서 주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안한과 가섭이 따라갔더니 여기 또 이게 재밌는 게요. 안한과 가섭이 이런 귀한 것을 가져가면서 너희들 맨입으로 가져갈래? 못 내놔라 이겁니다. 손을 벌려요. 안한과 가섭이. 하도 황당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오기만 해도 바빴는데 무슨 선물 가져왔겠냐 우리가. 중국에서 여기 죽기 살기로 왔는데. 그러니까 안한과 가섭이 팅팅거리고서 약간 불만스러워하면서 경전을 주는데요. 글쎄 무슨 경전을 주느냐. 글자 없는 경전을 줘요. 백지경을. 속에 백지예요. 근데 포장이 돼 있으니까 백지경인 줄을 모르고 받아가요. 이래는 좋다고 이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등거불이라는 분이 그걸 딱 이제 직관해서 삼매로 알죠. 큰일 났다. 자들 저거 백지경 가져가야 아무 쓸데가 없는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대웅존자라는 분한테 빨리 가서 네가 그 경전 뺏어서 그 백지경이라는 걸 깨우치도록 해라. 그게 대웅존자가 구름을 타고 쫓아가서 한참 신나게 가는 것을 도술로 탈출합니다. 경전을. 그래가지고 달아나죠. 그러니까 손오공 일행이 그냥 큰일 났다고 경 뺏겼으니까 막 쫓아가니까 대웅존자가 구름을 타고 가면서 백지경을 부숴서 화계로 뿌려버립니다. 뿌리는데 보니까
백지경이죠. 이제 그 알맹이가 뭔지를 모르고 가져가다가 대웅전자가 뿌려서 버리는 경전을 보니까 흩어져서 종이장이 떨어지고 하는데 백지라는 걸 압니다. 아이고, 이거 백지였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부처님 곁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사정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지, 야, 중도 이제 먹고 사는 건 있어야 되느니라 그런 얘기 해가지고 다시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툴툴거려서 안한가섭이 부처님이 서역에 경가조로는 사람의 증표로 금난가사라는 아주 귀한 가사를 줬는데 그 가사를 선물로 주니까 그때서야 경전을 줍니다. 경전을 주는데 그건 또 무슨 비유 같아요. 그것도 하여튼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절에 오시면 절이 다 보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반드시 보시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은요. 뭐가 유지가 되려면은요, 그냥 맨입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고, 좋은데, 법보시 강조하는 분 굉장히 싫어합니다. 법보시 이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돈 내는 연습부터 하자는 겁니다, 저는. 돈 가는데 마음 간다. 물질 가는데 마음 갑니다. 그걸 무주상으로 하면 되지. 꼭 무주상보시에다가 법보시 주장하는 분들은 안 내요. 자기 돈 안 내고. 그러면서 무주상에다 법보시 자꾸 강조하는데 아주 그저 싫어요. 마음은요, 자기 물질을 내는데 따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경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이상한 데서 감동을 느끼는데 그 예전에 대학 시절에 읽었던 그때는 그 대목에서 저는 또 감동을 받았어요. 백지경. 백지경이야말로 진짜 경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문자로 표현되기 이전의 경전. 문자로 딱 표현되고 나면 문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이전의 경전.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자 있는 경전이 필요하지만 처음의 백지경이 가짜 경전이 아니라 저는 진짜 경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송이 있습니다. 아유일권경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불인지묵성 종이나 먹으로 쓰여진 경전이 아니다. 전개무일자 그 속에 한 글자도 비록 없지만은 상방대광명 항상 끝없는 광명을 내뿜느니라. 그건 어떤 인간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비유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최고의 진리는 문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문자 없는 경지를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 경전이야말로 백지경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경전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읽었던 서유기는 그것을 부숴서 하계로 뿌렸습니다. 구름 위에서.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떻게 서유기를 읽었느냐? 이 세계가 오탁악세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계야말로 진리가 뿌려진 세계다. 진리, 백지경. 최고의 진리가 깃드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 아니겠느냐.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썩은 유마경을 읽다가도 굉장히 감동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세상을 얘기하면서 연꽃, 오탁악세라고 얘기하고 연꽃을 찬양할 때 진흙에 뿌리를 내리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진흙은 오탁악세, 거기에 피는 연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마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진흙이 아니면은 연꽃은 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진흙을 더럽게 보지 않고 이 오탁악세, 이 세상이야말로 연꽃이 피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소승적인 관점에서 대승적인 관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뭐냐? 저는 그런 긍정적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과 부처를 둘러보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본뇌와 보리, 깨달음과 이런 것을 둘러보는 방식에서 그것을 하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유마경에서 늘 얘기하지만 불이법문이지 하나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라고 하면 셋이 됩니다. 둘과 하나가. 하나를 고집하면 둘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관점이고 서유기의 마지막에서 바로 그 대승의 관점이 정말 제시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백지경 최고의 진리가 이 세상에 뿌려졌다라는 것으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읽으면서 저는 서유기에 정말 끝까지 궁극의 경지까지도 서유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그 경지를 조금이나 좀 풀어보려고 용을 썼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가끔 슬퍼지는데. 아니, 그래도 제가 아주 굉장히 기뻤던 거는 제 책을 2권을 가져가시더니 그걸 초등학교 조카한테 줬더니 조카가 알만하다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이제 참된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가 진정한 존재가 되어나가는 인격 완성을 향하는 길이 쉽게 이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늘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렵게 너무 용쓰는 분들을 이제 무식한 도깨비 용어로 수행병자라고 합니다. 수행병 걸린 사람들. 수행도 병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수행해가면서 진짜 수행을 딴 데 가서 찾는 분들, 정말 저는 병자라고 생각합니다. 수행병을 벗어나야 돼요. 부처병도 벗어나야 돼요. 부처병도 벗어나요. 여러 가지 병 가운데 둘로 나눠서 보는 병을 극복하는데 쉬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 속에서 추구하는 길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행병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병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불교 참 근본적인 병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진정한 물꼬를 우리 불자들이 막아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식한 도깨비 말로. 뭐냐. 불교가 불교인 지점이 어디예요? 불교가 불교인 지점은요, 불교가 인도 철학의 오랜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근데 불교가 불교인 지점이 어디부터냐?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알랄라 칼라마, 우타칼라마푸타라는 2스승 밑에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다가 최고의 경지까지 가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2스승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뛰어난 성취에 찬탄하면서 여기 머물러서 우리랑 같이 이 교단을 이끌자라고 제의했다는 것까지 아십니다. 부처님 나오셨죠? 왜 나오셨어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최고의 경지, 비상비비상처정이라든지 그런 궁극에 가셨어요. 왜 나오셨느냐? 거기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맨날 비상비비상처정이나 그런 정에 들어서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정 삼매 속에서는 환희가 있고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추구하신 건 뭐예요?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길. 그렇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살아가면서도 수행할 수 있는 길. 이걸 찾은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열으신 불교의 가장 중요한 물꼬예요. 이게 물꼬. 그러면은 이전에 그것을 부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개정의 사막 가운데 정학으로 다 수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 불교 아니에요. 그럼 불교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삶의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부처님이 제시한 길이거든요. 이거 불자들이 많이 막아놓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불교 수행의 진면목을 보여준 중요한 실험이 있어요. 불교 수행자, 보통 사람, 불교 수행자, 그 다음에 요가 수행자 3종류의 사람을 놓고 뇌파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뇌파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종을 땡 치고, 아까 명상하실 때 종소리 참 듣기 좋던데, 종 땡 치고, 그러면 반응이 와요. 뇌파 반응이. 자, 요가 수행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요가 수행자 반응 없습니다. 왜? 산매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가서 자기 산매소에 탁.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몰라요. 반응 없음이에요. 그래. 일반인 땡 치면은 종소리 반응이 탁 일어나요. 뇌파가. 그런데 종소리가 사그러졌는데 반응이 안 끝나요. 학교종이 땡땡 친다가 생각나고 우리 학교종은 누가 엿사 먹었냐 계속 지글지글 끓어요. 그리고 또 땡 치면 또 일어나고 또 안 끝나요. 그러다가 한 10분 이상 계속 치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 안 해요. 왜? 늘 치니까 이거 익숙해져 버린 거야. 반응 안 해요. 이게 일반인들이 뇌파 반응이에요. 불교 수행자 땡 치면 딱 반응을 합니다. 땡 치면 딱 반응을 합니다. 종소리 끝나면 반응 끝납니다. 여러분도 이제 수행할 때 그거 한번 생각하세요. 종소리가 들려올 때 내 반응하는 내 마음과 그 종소리가 사라졌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불교 수행자, 진정한 수행자는 1시간을 쳐도 1시간 그대로 반응을 해요. 정확하게 딱 있는 그대로 딱 반응을 합니다. 이게 불교 수행의 정수입니다. 자, 이 세 개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은 불교 수행밖에 없어요. 인도 그 요가 수행 요즘은 변했다고 하는데 그 산매 속에 들어가서 반응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면서 산매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받을지 몰라요. 그럼 부처님이 책임져요? 산매가 책임져요? 책임 아무것도 안 져요. 불교 수행자는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에요. 불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 기독교적으로 하면 복된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망각하고 진짜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을 큰 불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는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천인절벽을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길과 배 타고 건너는 길 두 개를 제시하는 것 속에 시간이 넘었나? 제가 짧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지금 저 시계가 좀 잘 안 보여서. 제가 짧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나치게 늦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세요. 서유기 저자는 그 명시를 안 했지만은 천인절벽을 건너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길, 저는 두 개를 비유로 봤습니다. 그 하나는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 부처님 나오시기 전에 깨달으려면은 정말 천인절벽을 가르는 외나무 다리보다 더 험한 길을 우리는 갔어야 돼요. 그러면은 부처님 나오신 뒤에는 그 길 안 가도 됩니다. 배 좀 밑바닥 없는 배라 좀 황당하기는 한데 그 배 타고 접인조사가 나오거든요. 그 배를 타고 가면 돼요. 어떻게 다르냐? 부처님 나오기 전과 부처님 나오신 후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부처님이 수많은 방편들을 가설해 놓고 계세요. 그 배 타면 돼요. 근데 꼭 불자들 하는 짓 보면은요, 나는 부처님처럼 고생해서 깨달을 거야 라고 용 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부처님이요, 팔정도라니 그 수많은 방편을 통해서 고름을 벗어나는 길을 수없이 제시했는데 그 배 안 타려고 용 쓰는 분도 있다니까요. 대승, 수레 안 타고 나는 부처님처럼 고생하고 깨달을래 하는 분들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교가 불교인 지점을 제대로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불이 연기성을 회복하고 둘이라는 나눠봄의 시각을 나누고 번뇌와 보리가 하나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그 사고방식, 그리고 그 욕망과 소원의 전환,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저는 서유기의 틀 속에서 근본적으로 쭉 저는 제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유기 계속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서유기 다시 써야 되겠다. 왜? 오승은 참 굉장한 분인데 그분 시대의 한계가 있어요. 서유기는 그분 시대의 또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남녀의 문제에 관해서 여성들을 지나치게 모든 책임을 여성에 밀어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이건 그 시대적인 한계죠. 이 시대의 서유기, 근본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서유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손오공이 부처 되는 길, 원숭이가 사람 되는 길, 결국 우리가 참 사람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 서유라는 것이 우리가 부처 되는 길을 걷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서유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 서유기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을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한다는 것이 시계가 잘 안 보여서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그 상도선언이라든지 이런 정말로 드물게 이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열고 정말로 올바른 그 길로 부처님의 길로 새로운 방편으로 이끄는 이러한 좋은 인연을 맺었다는 것이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여기에 계신 전번에 지선 스님이 와서 그 얘기 하시더만요. 상도라는 게 어렵다. 윗상자, 도도 보통 도가 아니고 상도라면서요. 이 상도 선언에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앞으로 나날이 행복해서 나날이 부처되는 길, 그 길 걸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